자, 예전에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에 매년 여름이 되면 해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긴 시간이죠.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동남아 지역을 매년 순회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돕는 역할을 저희가 가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이제 귀국할 때쯤 되면 함께 모여서 평가회도 하고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매번 주의를 주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끝날 때쯤에 꼭 했던 말이 뭐냐면, 선교지에 와서 느꼈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들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대신에 긍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말을 퍼뜨려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당부를 했어요. 보통 동남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게 되면 여행지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2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 자, 어떤 학생들은 현지인들이 먹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요즘에 예능 프로에 보면 해외 나가서 막 그 활동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맛있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먹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거든요. 근데 정말 현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 음식 먹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하고 입맛이 너무 다르거든요. 향신료 향이 너무 강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그런 못 먹을 음식들을 권합니다. 체험해보라고. 이게 선교지 체험이야 하면서 학생들에게 아주 그냥 그런 데만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못 먹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나한테는 잘 맞는데요 하면서 잘 먹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먹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간 음식들, 그런 것들로 연명을 합니다. 초코파이 같은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연명하고 새콤달콤 가지고 며칠 연명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 고생을 할 뿐더러 낮에는 무더운 날씨와 싸워야 되고 또 저녁에는 모기와 싸워야 돼요. 엄청납니다. 모기 퇴치제를 아무리 뿌려도 소용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가는 날부터 오늘까지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더운 나라에 갔는데도 막 온몸에 열 감기, 몸살 감기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물이 안 맞아서 그런지. 막 설사도 계속 해대고 고생 엄청 합니다.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험을 몇 번 해보고 나니까 가기 전에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가자. 기도 많이 하고 준비되어져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안 하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갔다 와서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여행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갔더니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다 싫어. 그런 얘기를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해 해외 단기 선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싸하죠. 모집하면 모집 인원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 전에 몇 명 녀석들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가면 무슨 고생을 하고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죠. 미리. 너희들 한국에 돌아가서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퍼뜨리지 마. 당부를 하고 가요. 사단이 역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늘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 통하는 교회 아이들이 캠프 다녀왔잖아요. 여름 수련회 다녀왔는데 수련회 편할 거를 생각하고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차 안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집에 가면 누구한테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인 좋았던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다, 얘들아.
왜냐하면 틈타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한번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끔 하는 그 역사가 되게 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 부정적인 내용의 그 대화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부정적인 말이 많이 등장할까? 가만 보면 남의 잘못을 흉보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로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성향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습관적입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는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살아요. 난 피해자야. 난 당했어. 자,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죠.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며 아담에게 확인차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근데 아담과 나누었던 그 약속을 한 번 더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자,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먹었다는 얘기는 쏙 빼먹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비열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담은 누구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탓. 처음에 아담은 하와를 보았을 때 어떤 말을 했었어요? 이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얼마나 그냥 감동을 했었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기의 잘못은 감춰버리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거예요.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지만 않았어도 자기는 절대로 열매를 따먹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오히려 분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저 여자만 아니었어도. 하와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하와도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요, 남 탓하는 것을 이 정도로 끝내지 않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살짝 내세우면서 이중장치를 걸어버리는 치밀함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 피해갈 구멍을 마련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첨부하면서 하나님 탓도 몇 프로의 지분이 있음을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입니다, 이거.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대놓고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성의 한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핑곗거리가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죄성을 갖게 된 인간은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깔끔하게 돌리는 이 현란한 기술을 장착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은 피해자로 만들어서 문제의 원인에서 빠져나가 있고 내가 저지른 잘못까지도 다른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이 못된 습성을 갖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로 남 탓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 탓하지 않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가만 보면 은연중에 다 이렇게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참 정직하지 못하게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쪼잔하죠. 아담 같은 그런 모습.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남 탓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예? 자, 인간이 얻게 된 죄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자기 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 자기 중심적 성향은 모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죄성의 모습입니다. 자, 인공위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주변을 돌듯이 이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남 탓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문제의 원인이나 자신의 실패를 남들에게 돌리게 되면 자신이 가진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려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은 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자기 자신은 뭔가 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없어 보일 수 있도록 자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없어 보이고 그렇게 포장을 스스로 하는 거죠. 사실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효과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남 이야기를 은근히 많이 꺼내서 들추어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걸려들면 막 쫓아대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면서 남을 흠집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자,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고 일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같이 탁구 복식 경기를 하는데 자기 팀이 이기게 되면 내가 잘해서 이긴 거고 내 팀이 지게 되면 이 사람이 못해서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늘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기면 내가 잘해서 이기는 거고 지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못해서 진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어떻게 그래요? 교만해져. 저는 교만하면 안 되는데 우리 김재희 쌤이 저를 교만하게 만드셨어요. 실력을 확 올려놓으셔가지고 제가 한참 교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태기 성교사님도 제 눈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만함을 확 꺾어놓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저를 완전히 밟아놓습니다. 아유 참, 그래서 막 쓰라린 고통을 겪기도 하고 재밌게 아무튼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참 유아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 때문에 졌다는 생각 왜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반대로 함께한 팀원이 너무 잘해서 이긴 거다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 걸까요? 자, 바로 자아중심적 세계관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아중심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전혀 그러지 마세요. 내 중심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변을 돌아서 맴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돌아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알지만, 정서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불편한 감정을 다루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잘못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수치심과 죄책감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들을 잘 극복하고 다스려서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그럼 다음부터는 이거를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아무리 불편한 마음이 생겨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감정들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남 탓으로 돌려놓고 자기는 쏙 빠지고 싶은 겁니다. 정서적인 미성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야만 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까지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주도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지기 비유를 통해서 만나게 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서 열매 맺기를 구했는데 도무지 몇 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원 주인은 과원지기를 찾아가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그냥 찍어버려 요청하게 됩니다. 그냥 아깝게 땅만 버리느니 차라리 찍어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원주의가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금년에도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땅을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잘 살펴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원지기는요, 3년 동안 이 포도원에서 무화과나무를 갖고 왔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요?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누구라도 그 주인의 말대로 그냥 찍어버린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애썼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찍어버렸으면 좋겠다, 동의하게 되죠.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나무 그냥 찍어버리십시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나무에 뭐 품종이
어쩌다는 둥, 토양의 질이 어떻다는 둥, 또 날씨가 어떻고, 또 환경이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합리적으로 나열하면서 찍어버리는데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원직이는요, 보통의 예상과는 달리 다른 종류의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금년에도 더 열심히 가꾸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과원직이는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던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책임입니다. 내 불찰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 과원직이는 문제의 원인을 결코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은 누구를 향한 내용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과원지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않아. 나는 더 주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너희들을 열매 맺도록 할 거야. 탓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도 않을 거야. 끝까지 붙잡고 너희 열매 맺게 할 거야. 예수님의 그 주도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주도적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주도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영향이나 또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 여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남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안 좋고 뭐가 문제고 뭐가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 말고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같은 구원자 누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지도자 모세. 모세가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인격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주도적인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저들이 저러고 있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 탓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실 거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협박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범죄한 백성들의 문제를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게 이 모세의 성향이었어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을 질 때 그만큼 내 존재의 영역이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책임을 지려고 하면 그만큼 나의 영향은 커진다. 나의 지경이 더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지어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어야 될 책임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그만큼 나의 존재 영역은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존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설사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순간에 나의 존재는 증발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주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히려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것,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탓할 것이 아닙니다. 예. 바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나의 존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나의 책임을 내가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책임까지도, 분명히 그것은 남의 책임이야. 근데 그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질 수만 있다면 그럴 때 바로 나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나의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내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백날 그런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모든 영역에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과 용기가 있을 때에 자기에게 맡겨지는 이 지경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해야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면 내 지경은 좁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은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더 넓게 우리들로 인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통하는 교회 성도의 목회자로서 남 탓 안 할 겁니다. 안 하려고 노력할게요. 제 탓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예. 아이 그래 맞아, 목사님 탓이야. 맞아. 아이 그건 목사님 탓이지. 목사님이 잘했으면 되는데 목사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지 그랬나? 예.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 지경을 활짝 넓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지경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주도적인 마인드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